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즉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자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다. 즉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갖자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숫자 하나 겨자씨 하늘의 만큼 믿음 갖자는 제목입니다. 즉 아라비아 숫자 하나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갖자.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행위를 경고하신 후에 내 형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이런 실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생에 7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하루에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은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기 위해 더 많은 믿음을 요구했지만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뽕나무 뿌리가 뽑히 바다에 옮기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비슷한 겨자씨 말씀이 있는데 간질 걸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이 귀신을 짓궂어 고쳐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지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적은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에는 나무 중에서 그 뿌리가 매우 깊어서 뽑기가 어렵고 더구나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을 보시고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 것 같은 기적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나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인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적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상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개자씨 믿음이 이루어내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 배불게 하신 이적이 나오는데 개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이루어내는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후 또 하나의 의미를 믿음의 크기나 적으나 하는 것을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양의 아니라 믿음의 질이며 주님이 알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 하루에 7번 용서하기처럼 불가능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한 보고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에 팔아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려 애굽에 왔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막강한 지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느라 온 궁중에 들리게 방성대고를 했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려운 형들을 용서하느라고 요셉은 크게 울어야 했습니다. 형들의 죄를 벌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용서하는 어려움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죄를 회개하면서도 옛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렸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하시려고 하셨다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행위였습니다. 용서가 힘든 것은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확고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라는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것에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겨자씨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숨이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 변화와 성장을 행해 끊임없이 역동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이 나는 이적이 일어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만 하자 예수님의 당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 편히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녀의 겨자씨 믿음에서 살아난 생명력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자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명력으로 군중 속에 비집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병이 치유되는 이적으로 성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적으로 그 안에서 행합니다. 산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산에 움직일 것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묻고 뽕나무의 뿌리가 뽑힐 바다의 속으로 던지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이 뜻인지 기도하고 묻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2번 아레베스준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짜. 겨자씨 믿음은 또한 행함과 함께 갑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하나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시편 1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외식적인 바레신처럼 교만해질 뿐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또한 내세에서 현세에서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시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고 출애굽을 하게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했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적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는 인간에게
주님은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적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주시려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고픔의 사랑과 배부르게 해 주어도 또 배고플 것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 주어도 다시 병 들거나 죽게 마련입니다. 임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개자식 믿음은 육체에 죽은 후에도 오는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슬프고 성공도 실패도 닥쳐오는 문제가 하나하나 개자식 믿음의 사람에게 소중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을 걸린다든지 늙고 죽는 육체의 문제도 있고 고독과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이런 문제를 이 세상으로부터 송두리째 없애지 않으시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세상 문제를 사용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개자식 믿음으로 생명을 키우게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개자식 믿음의 생명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으니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자식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세 번째, 개자식 믿음 교회를 갖자. 생명력 있는 개자식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개자식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서로 나누며 책을 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회를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 교회도 비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적은 씨앗으로부터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교회를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를 따르는 물량주의나 세속주의로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행해 갈 것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영적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복음의 생명을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주님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개자식 믿음은 비록 적지만 끝없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축복하셔서 개자식 같은 작아서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현재의 상황이지만 사람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적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 은사, 힌돌 은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힌돌 은사를 주시는데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백짜리입니다. 수십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을 주셨습니다. 육의 경찰을 마치고 영의 경찰, 파수꾼, 나팔 부는 공의의 사랑과 공의를 나팔 부는 하나님의 파수꾼 사명을 주셔서 지금 성령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그 계시를 다니엘 같이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 그 종교 WCC 그 종교 다원주의 그 세계 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큰 운동장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투에는 사탄막이 그 그레하운드 사냥개 검정색이 선두에 가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대표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에 그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 정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WCC 종교다원주의 저게 가입하고 저게 참가하고 저게 따라가면 너희들 영혼이 지옥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세월호도 왔고 대통령도 탄핵됐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즉 세월호가 물에 빠질 때 그 고사리 하늘함이 물속에 빠지면서 사람 살려가면서 그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대형교회 그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그거는 주식회사, 공장, 돈벌인 집단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는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그 비닐을 덮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거리두기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저쪽에 맹일동에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그 주장하고 인정하는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큰 그 저수지 한때는 물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물이 땅바닥에 고갈된 상태이고 그 저수지 앞에 간판이 그 명칭이 저번에는 선명하게 됐는데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고 즉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 그 김씨 족벌 세속 족벌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는 주님께서 웅장과 화려함으로 우상화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바로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들이 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우리 믿음을 갈취하는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하원에 있는 두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공장 직원같이 푸른 잠바를 입고 공장
종업원에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일만 열심히 하지 그 생명 살리는 거듭남의 양육 교육을 하지 않고 자실은 그 교회 학장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보여주습니다.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권면하는 같이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를 하고 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 양육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리새인 같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에 방언하는 것은 유치하다면서 해방 거부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 그 결과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춤받는 식으로 자기가 우울증, 공황증, 사탄에 눌려서 정신병원에 다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사탄의 모형입니다. 사탄의 밥에 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인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다 먹으라 했습니다. 다 먹어야 우리가 튼튼하게 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사이 엉터리 그 요한계시를 강의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작년 23년 그 종교개혁날 아침에 정동수 목사가 개혁되어야 된다면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한강같이 생명수광이 넘쳐 풍성한 은혜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그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살기는 콤비를 입고 밑에는 바지는 허술한 바지를 입고 인간의 견고한 지식, 견고한 지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은혜, 은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울증 걸린 사람같이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오순절의 불같이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고 그의 돌개가 되어서 2단 3단 그렇게 된다고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 모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신천지 여자가 하나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와버려가서 신천지 교육이 어떤지 궁금해서 신천지 본부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와서 그렇게 얻은 날 설교하는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설교하다가 각중에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는 그 추잡한 행위를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사기꾼 이단, 추잡한 교단,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주님께서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계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주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조용계 목사님이 처음 개척한 그 대조동 교회 그 종탑의 종봉알이
쇠뭉치가 땅 바닥에 탁 떨어지는 걸 보여주셔서 그래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의 형님도 목사하다가 소천하는 날 그 스데반 집사같이 얼굴에 확 웃으면서 기뻐서 또 우리 주님이 반겨주는 뜻으로 그 기쁜 그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하늘에 탁 올라가는데 왜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강사,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80만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 죽는데 왜 저렇게 쇠뭉치가 땅 바닥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주님께 계시를 해석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쇠뭉치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쇠가 로마입니다. 로마같이 세계 강국이고 세상적으로 큰 국가로면서도 세계를 정복하는 팍스 노메나 로마 같은 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목사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였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땅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며 또 주님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불법으로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진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 없고 무능한 목사들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6.25 때 쓰는 애만총이 녹슨 애만총을 상징적으로 비유해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으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정신병, 우울증, 그 조루증, 공황증 이 정신병들 환자가 지금 100만이나 합니다. 옛날에는 다 기도원서 교회에서 그런 걸 담당하고 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다 고쳤는데 지금은 이걸 부인함으로 해서 오는 결과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의 어느 정신병원에 누가 기도하도록 해서 한 번 갔습니다. 간데 1층에서 3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일반 평신들도 정신병으로 또 교회 사모들도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르게 먹이지 않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보좌 우편에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여 영의 몸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그 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그 무기를 사용하라고
불받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그 능력을 받아야만 이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거기 가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안전병인을 나섰고 중풍병자를 나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도성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 도성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기록된 같이 지금도 그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원에서 3년, 지금 25년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3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그 징표로 청양고추 빨간 거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청양고추를 먹으면 얼마나 입이 화끈화끈 느낌이 달고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징표로 그리고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받고 여기 우울증 환자를 많이 보낸 걸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협심증으로 숨이 막히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제가 제 가슴에 손을 3번에 타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협심증을 주는 사탄 마귀야 소멸될지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소멸되었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장병 위궤양으로 고생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꿈에 가위와 칼과 그 의사가 나타나서 그 위장병을 수술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이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치유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불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주님께서 또 환상을 불의 종을 찾는다는 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얘기한 같이 그 무능한 목사가 상징적으로 그 6.25 때 그 녹슨 총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갖고 성령의 통로가 됐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오순절에 불을 받아서 강철 같은 성령의 통로, 세라믹 같은 강한 불에도 타지 않는 통로가 되라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